여러분과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통치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은 소식을 이야기함으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유수 70년의 고달픈 세월을 보낸 후에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은 새로운 삶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한 채 이방 민족들에 의해 환난과 능욕을 당하였고, 예루살렘 성벽은 불타버려 무너진 지 141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복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이 제공하는 안락함과 평안함, 사치와 향락에 안주한 채 골치 아픈 예루살렘의 상황을 무시하고 동족 유다 백성들의 암담한 현실을 듣고도 못 들은 채 할 수 있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인맥이 없었습니까? 빽이 없었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그는 다 가지고 있었고 다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모두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로 느헤미야서 1장이 시작되어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로 느헤미야서 13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13장 안에 느헤미야가 기도의 무릎을 꿇은 흔적이 12곳에서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건의 꿈은 하늘 문을 여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고국 땅에 도착한 느헤미야, 드디어 고국 땅에 도착했던 느헤미야는 75명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 TF팀을 구성하고 예루살렘 성을 41개의 구역으로 나눈 후에 10개의 성문과 4개의 망루를 세우며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 희망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의 기초가 놓여지고 끊어졌던 성벽과 성벽이 서로 연결되며 무너졌던 성문과 망루가 하나 둘씩 재건되고 세워져 가는 것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를 중심으로 한 방해 세력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들의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발락과 도비야는 유다 사람들이 지금 쌓고 있는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아주 부실한 성벽이다며 비웃음과 조롱 섞인 말을 쏟아내더니,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일까지 설상가상으로 더해지느냐 하면 예상치 못했던 복병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흉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계가 위협을 당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먹을 양식이 바닥이 나자 집과 밭을 저당 잡히고 포도원과 감람원을 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과 딸을 종으로 내어주어야만 하는 극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기에
페르시아 제국에 꼬박꼬박 바쳐야 하는 과도한 세금과 부자들과 민장들에게서 빌린 돈에 대한 높은 이자율은 민초들의 숨통을 조이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면 초가의 위기 속에서 이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자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길은 두 가지이었습니다. 그것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낙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쌓음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느헤미야 6장에서 드디어 52일 만에 완공되는 그런 기록적인 역사를 이루어내고야 말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기 전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통과해야만 했던 시험, 파이널 이그잼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6장은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에 허물어진 틈이 다 메워지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모든 공사가 끝날 시점, 이제 이것만 하면 다 됐다고 마음을 놓을 만한 바로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을 중심으로 한 방해 세력들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전략들을 전면으로 수정하여 공격의 대상을 느헤미야 한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에 오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상에 오른 이후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힘겹게 오른 후에 한순간의 방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젠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또 다른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도,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도 다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밀려오는 도전과 역경들, 그리고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했던 갈등과 분열과 반목, 이 모든 것을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잘 헤쳐나왔다고 해도 이 마지막 시험, 파이널 이그잼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가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 올린 탑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 느헤미야가 또다시 직면하고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세 번의 시험이 오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에서 3절, 4절 말씀을 볼 텐데 제가 2절 먼저 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3절
그리고 4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험입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같이 봅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해 세력의 적대 세력의 주동자였던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노 평지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대화로 이 합의점을 찾아보고 대화로 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함께 검토해서 양쪽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최종적인 타협점을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죠. 4번에 걸쳐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게셈의 속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틈새 없이 잘 막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자신의 허점을 뚫고 들어올 만한 조그마한 틈새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는 순진한 생각이 여러분과 저를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에 틈새를 주지 않듯 자기 허점을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틈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두 번째 시험이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5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이, 7절은 함께 우리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입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나서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네 번에 걸친 제안에 대해 번번이 거절당했던 산발랏은 이번에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unsealed letter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편지는 이렇게 안에 내용을 넣고 편지 봉투를 닫은 후에 풀로 붙여서 어인을 찍습니다. 그죠? 그걸 함부로 뗄 수 없도록 완전히 밀폐시키게 되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것은 편지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려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언비어입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스스로 유대인들의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유언비어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을 꾀하는 일인데, 이 소문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이방 사람들도에게도 다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이 소문이 머지않아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들려지게 될 터인데,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심지가 아주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원수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는 심지가 깊고 굳은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목적과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걷는 길에도 언제나 애매한 소리와 억울한 소리는 들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들리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원수의 괴략에 휘말리지 않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변함없이 주의 일에 매진하고 힘쓸 때 성경은 진심이 통하고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술책에 휘둘리거나 휘말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통과해야만 했던 세 번째 시험이 10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번이 실패로 끝나버린 이 계획들이 이제 이렇게 끝나버리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고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누구에게 접근하느냐 하면 느헤미야의 절친이었던, 둘도 없는 친구였던 제사장 스마야에게 접근해서 뇌물을 주고 그를 매수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야는 절친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예언하기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대적자들이 갑자기 침입해서 들이닥칠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미리 안전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고 느헤미야가 다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외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율법을 어기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신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지도자 느헤미야의 위상을 실추시키기 위한 함정을 놓고 있는 그 술책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선을 지킬 줄 아는 리더이었습니다.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분별력이 있는 리더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장대한 시편의 첫 구절은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구절은 시편 150편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길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가 있다고 해서 다 앉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이었지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외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선과 자기가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위치와 앉지 말아야 할 자리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끝까지 지켜내었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죠? 적대 세력이 주었던 세 번째 시험도 무사히 패스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곧이어서 이런 세 번째 시험이 끝나자마자 성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1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성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빵빠레를 울리며 성벽이 드디어 완성되었노라고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된 느헤미야 3장부터 시작해서 그 공사가 끝나게 되는 느헤미야 6장까지 52일 동안 그들에게는 성벽만 재건하는 일만 하면 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흡입되어 들어오는 도전을 막아내야만 했고,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으며, 마지막으로는 느헤미야 한 개인을 향한 집요한 공격과 방해, 모함과 함정을 그는 피해 나가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2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일들,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한 개의 그 문제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이 쓴 시 중에 길 위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없어서는 아니될 하나의 길이 된다. 내게 잠시 환한 불을 밝혀주는 사랑의 말들도, 다른 이를 통해 내 안에 들어와 고드름으로 얼어붙는 슬픔도, 일을 하다 겪게 되는 사소한 갈등과 고민, 설명할 수 없는 오해도, 살아갈수록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나 자신에 대한 무력함도 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도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빛을 그리워하는 나, 어두울수록 눈물 날수록 나는 더 걸음을 빨리 한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과 저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그 일은 나에게 없었어야만 했던 일이고,
그 사건은 나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만 했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작은 예수, 참된 나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르웨이의 숲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폭풍 속에서 나올 때 당신은 더 이상 폭풍 속으로 들어갈 때의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풍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그분의 말인데, 폭풍 속에 들어가기 전과 폭풍 속에서 나온 후에 그 한 사람의 모습이 결단코 동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폭풍은 여러분과 저를 폭풍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와 폭풍 속에서 나온 나의 모습을 전혀 다르게 만드는 영적인 유익이 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52일 동안의 모든 일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는, 그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들에게는 없었어야만 했을, 만나지 말았어야만 했을 일들이 아니라 꼭 있어야만 했던 시간이요, 있어야만 했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52일, 이 52일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비전 교회가 좋은 비전 교회 되기 위해 우리는 이 52일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가 끝나자 1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나 괴롭히고 그렇게나 넘어뜨리려고 대적하고 방해했던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52일이 채워졌던 그날, 52일째가 되는 그날,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앞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한 일, 사람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에 대한 동의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설가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분이 쓴 뿌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루츠라고 하는 이 소설로 이 알렉스 헤일리는 1977년도에 퓰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은 37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TV 드라마로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은 참 유명한 소설입니다. 어느 날 이 스타가 되었던 이 알렉스 헤일리를 취재하기 위해서 어느 신문 기자가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던 에피소드를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의 그 사무실에 갔더니 알렉스 헤일리를 기다리면서 그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한 인상 깊은 사진에 이 기자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진은 뭐 가족과 행복하게 단란하게 찍은 그런 가족 사진도 아니었고, 아주 멋진 배경으로 한 풍경 사진, 뭐 작품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던 사진은 조그마한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위에 올려져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가 나오자 그 신문 기자가 묻지요. 당신은 왜 이 사진을 당신 책상 앞에 두어서 늘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당신 앞에 두고 있습니까? 가족 사진도 아닌 것 같고, 뭐 작가들의 훌륭한 작품 사진도 아니라 저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위에 올라 있는 왜 이 사진이어야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 조그마한 거북이 한 마리가 자기 힘으로 저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바닥을 기고 있던 저 거북이를 누군가가 들어서 저 높은 담장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나의 힘,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상에 올랐을 때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초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41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이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마무리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하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과 저의 확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시작된 새로운 길을 출발한 우리 좋은 비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이 있음을 저는 설레이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